옛날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장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축복관에는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복 자체보다 복 주시는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복을 바라기보다 복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복을 받을 때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복 자체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복은 곧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섬기고 다른 사람까지도 복되게 하라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강대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하나, 순종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달픈가, 왜 물이 없는가, 왜 양식이 없는가 라며 사사건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초조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스케줄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가나안에 정착해서 자기 땅에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집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에는 훈련만 열심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정신, 문화, 사상은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 잠깐 감사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고방식은 어느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며 원망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생각은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완전한 출애굽을 위하여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정하신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에 대하여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사건이요 필요한 시간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야의 의미를 잘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을 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광야 생활, 즉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을 거두고 다른 날은 각자 먹는 양에 따라 하루치씩만 거두게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거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 자체만 보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곳입니다. 오래오래 먹을 양식, 대대로 먹을 양식을 쌓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더 많아지면 교만해져서 시험 들고 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만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나는 땅에서 생산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거나 재배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물질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예전 성경에는 세미한 것이라고 했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생전 처음 보는 아주 특이하고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만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원래 만나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하다가 이름이 만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방법도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매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한 오멜은 지금의 도량형으로 하면 2.3kg입니다. 백성의 수를 250만 명으로 치면 575만 kg, 즉 5,750톤입니다. 15톤 트럭으로 380대 분량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을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미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튿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함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구나. 내가 진정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은 그런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주는 참떡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떡을 만나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이 말씀한 그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하고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물리치시면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나 세상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영원한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